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1절 2절에 먼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시요 모든 세상의 소유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강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호와 증인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사단 마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정부와 모든 군인들, 모든 경찰들, 모든 학문은 다 사단 마귀의 것이니까 군대도 가면 안 된다. 경찰도 돼도 안 된다. 공무원도 되면 안 된다. 또 이 일반 세상의 학문을 배워도 안 된다. 다 사탄 마귀의 것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엉뚱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지금도 이 세상을 소유하신 소유주도 그리고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것, 우리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 것, 이 세상의 모든 나라도 다 하나님 것, 우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몸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재산도 그리고 모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그걸 청지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주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천국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자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시편 24편 7절 10절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소라는 것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장소소자, 집,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열렬하게 환영하며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가 오늘 시편 24편입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쉘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구약의 그 언약궤 그 성소에
그리고 성전의 지성소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던 바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언약궤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성소에 모시면서 입성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소에 이렇게 또 옮기면서 그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영광의 왕이라는 그 말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냐면 5번이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반복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 온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려 주시고 주변 나라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성소에 모시면서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 만군의 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백성들이 이 다윗 왕을 칭송하면서 했던 그런 거죠. 개선문을 높이 열어라. 개선문아 활짝 열어라. 우리의 왕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들어오신다. 뭐 이런 사실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 이겼지만 이후에 이 세상을 완전하게 사단 마귀로부터 이기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 또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분이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소리 높여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참된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자신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정말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다윗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의 집인 성소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언약궤를 맨 그런 레위인들은 성소의 문지기들을 향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을 열어라 하고 흥분해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소유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런 성소에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적인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운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뭐 영국, 프랑스, 독일 가만히 보면 특별히 또 이스라엘 뭐 요즘에 네타냐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란도 그 혁명군대 수장이 통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지도자, 어떤 왕, 어떤 대통령이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란은 옛날에 팔레비 왕조 때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완전히 중동 지역에 유럽 중동 지역, 미국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여자들도 뭐 지금처럼 뭐 히잡을 들러쓰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미니스커트 입고 아주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란이에요. 그런데 그 팔레비 왕조를 쫓아내고 이제 혁명 군인들이 세력을 잡으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이슬람 그런 종교가 이끄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특별히 여성들이 힘들어요. 여성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고 옷도 마음껏 못 입고 얼굴도 가리고 다녀야 되는 그리고 남편들에게 참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전쟁 중에 있어서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 나라의 혁명 그런 세력들이 군인들이 너무나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잡아다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국민이 불만에 차 있는 때에 지금 미국이 가서 그렇게 하니까 한편에서는 잘 됐다. 이란 국민인데도 잘 됐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 혁명 군인들이 다 세력이 물러나고 옛날처럼 그런 자유로운 이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걸 표현한 사람들을 또 잡아다가 또 죽이는 거예요. 지금 죽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지도자가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 정권과 지금의 정권 얼마 안 됐습니다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옛날에 대통령 바뀌기 전에는 3천이 안 됐었어요. 쭉쭉쭉 떨어지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그리고 좀 있으면 만까지도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만은 아주 그 희망의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든 SK 하이닉스처럼 그냥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막 성과급으로 이번에 삼성은 6억을 받는다 그러는데 6억도 받고 10억도 받는 그런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런 성과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또 그 밑에 하청업이랄지 이런 사람들도 또 성과급을 받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만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SK 하이닉스의 한 직원이 성과급을 받았고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1억 원을 그냥 기부해버렸잖아요. 직원이.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많이 받으니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물건도 사고 차도 바꾸고 집도 사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처음에는 큰 기업의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온 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모든 사업체들이 살아나는 그런 경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 안 된 그 시간에 나라의 판도가 싹 달라지는 거 보면서 어떤 지도자가 그 나라에 정말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이건 극히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거 뭡니까? 한 나라의 다윗도 훌륭한 왕이잖아요. 다윗 때문에 나라가 더 잘 되고 사울 때는 이 블레셋에게 져가지고 이 언약궤를 뺏기기도 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냥 저주하고 그럴 때 꼼짝없이 그냥 숨어가지고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딱 나타나면서 골리앗도 한 방에 쓰러뜨리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 이기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안정되게 부국강병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그런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큰 일인데 다윗은 나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잘 되고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건들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소원하고 그렇게 이 성소에 하나님을 언약궤를 모시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훌륭하죠. 나름대로 훌륭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셔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신다면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강한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면 이스라엘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이 나라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대통령 한 사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도 또 어느 순간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얼마 못 되잖아요. 그 대통령 기간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왔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이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뭐 블레셋이랄지 이런 나라들이 함부로 침략을 못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이 성소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를 드리면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시도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사울 왕 때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 패전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인 그 신전에 이렇게 모셔다 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가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자기 이제 나라에 갖다 놓으면 그 자기 나라가 더 잘 될 줄 알고 자기들의 그 신인 신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다가 딱 같이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자기들의 신이 꽈당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있고 팔다리가 부러져 있고 막 이런 것을 보고 이러면서 와 이거 큰탈 났다.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고 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빨리 돌려보내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변방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그렇게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데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호위하면서 수레를 새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이동을 하는데 사무엘하 6장 5절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3만 명이니까 얼마나 그 당시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3만 명이 막 동원돼가지고 왕과 모든 신하들이 막 각종의 악기를 막 나팔을 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를 이끄는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가 막 떨어져 움직이니까 그것을 이끌고 있던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만지는 순간에 이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그 언약궤 양쪽에 있는 궤에다가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이 제사장들이나 레인들 해가지고 그 어깨 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경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제대로 몰랐던지 해서 그냥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좋은 나무로 만들어 거기다가 하나님께는 언약궤를 싣고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데 웃사가 그냥 불경스럽게 만진 것 때문에 하나님 저주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라고 말았어요. 그것을 본 이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 에돔의 그 집에다가 이 언약궤를 옮겨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달 정도 되었을 때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시 용기를 내 가지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제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 언약궤를 이제 메고 이동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그 실패를 교훈 삼아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가는데 제사장들이 6발걸음을 딱딱딱 뛴 다음에 이 다윗이 이번에는 괜찮구나 안도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찐 송아지와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막 찬양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춤을 추는데 뒤에 또 보니까 이 옆에 이 하인들이 뭐 보는 가운데 배꼽이 보일 정도로 그냥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 앞에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했던 언약궤를 처음에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 이런 일이 없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해주셨다 생각을 가지니까 막 신이 난 거예요. 왜 신이 났습니까? 석 달 동안 이 언약궤가 머물렀던 오벳 에돔의 집, 거기는 성수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성전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한 집에서조차도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나라의 중심에 모시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이 언약궤를 모신 것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걸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집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게 된 것을 보면서 다윗이 막 신이 난 거예요. 이제 됐다. 이 나라는 이제 됐다. 나는 됐다. 막 그런 흥분을 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를 이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막 춤을 추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노래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의 왕후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이 왕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경박스럽게 이렇게 몸을 드러내면서까지 춤을 춥니까라고 좀 비난적인 말을 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미갈은 일생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한 그런 여자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기뻐하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데 다윗처럼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미갈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뭐 저까지 언약궤를 모시는 게 뭐 대단하다고 저렇게 난리야.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도 깨달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단순한 괴짝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표적이죠. 증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집은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사업체는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지옥에 영원히 떨어뜨릴 정도로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걸 누리면서 모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생명, 나의 건강, 오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출세했던 자식이 이 모든 게 다 부모님이 낳아서 키워주고 못 먹고 못 입고 이렇게 하면서 키워준 덕분에 자기가 그리 잘 됐는데 나중에 지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고 부모는 갖다가 내팽개치고 무시하고 말이죠. 그건 잘못됐잖아요. 호로자식이잖아요. 예. 한 부모 자식도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그런 부모님 은덕인 줄 알고 감사하고 노년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꼬부랑이 된 그 엄마 아빠를 감사하면서 봉양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더 크게 하나님이 이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싫어하죠. 오늘 이 세상을 막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지금 몰라서 저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지 제대로 이 성경을 알면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오늘 어찌됐든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저기 있다고 그래요. 저기 하늘 저편에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아니야,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 있다 그랬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을 모신 집이 성소라고 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성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귀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잠깐 먹고 마시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소유주이시고 주관자 되시고 만왕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벳 에돔의 집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집처럼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질병을 물리쳐 주십니다. 귀신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한 몸 치료해 주시고 또 죽을 몸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완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실 줄로 믿고, 특별히 연약한 병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안에 계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정말 이와 같은 만군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잘되게 하실 줄로 믿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비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모신 그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외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송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들어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복음송으로 만들었죠.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박수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주님 진리여라.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 밤에 문들어 머리 들어라. 주님 진리여라.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